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시련과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안식일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을 인하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늘 주님 귀한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서 정말 이 귀한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때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귀에 새겨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칠 때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참 존경하는 두 분 김종목 집사님과 또 사모님 두 분 집사님의 하나님께 대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참 용기가 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은 주님의 사랑하시는 종 김영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라기 4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다른 말로 하면 재림입니다. 혹은 이 세상의 끝, 세상 종말의 날이 임박하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날이 정말 임박했음을 그렇게 가르치고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볼 때 그날이 정말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한 드라마 때문에 전 세계가 열광을 하고 CNN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뉴스에서 여기저기에서 아주 떠들썩한 그런 화제가 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오징어. 뭐죠? 직접 오징어. 오징어에 얘기 들었지만 직접 내용을 모릅니다. 예, 우리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였죠. 그 드라마를 저도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나 그래서 궁금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걸 좀 보다가 너무 잔인해서 나는 끝까지 못 보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보나? 근데 그 내용이 시나리오가 기록이 된 것이 2008년도에 기록을 시작해서 2009년도라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대본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이게 너무 이 시나리오 자체가 기괴하다.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고 맞지도 않는다. 그래서 캐스팅도 잘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영화를 제작하겠다라고 하는 드라마를 제작하겠다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10년을 묵혀놨어요. 이 시나리오를. 그러다가 2009년도에 그 시나리오가 완성됐는데 10년이 지난 오늘날 그것을 사람들에게 대본을 보여줬을 때 너무 현실적이다. 너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말 잘 정확하게 짚어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인기를 얻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드라마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80여 개국의 TV 드라마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제작을 했는데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미국에 있는 그 TV 방송사에서 영화 만드는 그곳에서 이제 제작을 해서 송출을 했습니다. 넷플릭스 회장이 이것 때문에 뭐 거기에 나오는 옷도 입고 뭐 이렇게 그것을 설명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것 때문에 1000배의 수익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2009년도에는 이게 실에 안 맞고 이게 너무 기괴하고 사람들이 이게 말이나 되는 영화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10년이 지난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얻게 되고 이 시대하고 딱 맞는 이야기다라고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10년이 지나가면서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형편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이 놀던 게임들을 적용을 하는데 그 게임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이 엄청난 400억이 넘는 그 비용을 상금으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누리고 있고 이 사람들이 한탕주의를 누리고 있는 현대인들의 공감을 충분히 이끌어내기에 그런 드라마가 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열광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아주 이 지구상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파리에서도 뉴욕에서도 그런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놀이가 길거리에서도 그냥 이렇게 그 음악이 나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따라할 정도로 아주 큰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 있는 이때에 이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급변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때 마지막이 가까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여기 저가라고 표현된 이 말씀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초림하기 앞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을 하기에 앞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주어지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인 세 천사의 기별, 엘리야의 기별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남은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야의 기별을 재검토하고 그 안에 포함된 것이 무엇인지 보다 더 분명하게 이 시간 이해하고자 우리 본문을 선택하여 이 시대의 선지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을 살펴보기로 오늘 이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엘리야의 사명 잘 이루어 주의 재림의 날에 많이 준비된 백성들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 엘리야의 생애가 기록된 것은 딱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열왕기하 2장 11절까지 엘리야가 성경에 출현하고 하늘로 승천하기까지 많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생애 가운데 세 국면의 특성을 함께 살펴보면서 엘리야가 어떤 신비로운 가운데 어떤 심령과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처음으로 언급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엘리야의 출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17장 1절에 엘리야가 등장하기 전 그때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오므리. 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아합 왕이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23년. 22년을 다스렸다. 이런 악한 왕들은 좀 짧게 다스렸으면 좋았는데 22년이나 북방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 그러면 이 아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악을 행한다고 얘기하냐면요, 31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예, 이 아합 왕의 시대의 모습을 이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설명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
아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게 어떤 죄죠?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 여기저기에 계속 등장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상 숭배 아니에요? 우상 숭배입니다. 예. 여로보암의 죄,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십계명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뭐 하는 하나님이니?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이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손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고 옆집에 있는 아저씨한테 아버지, 할아버지라고 해서 더 친근하게 한다면 얼마나 이건 이 가슴에 중심에 불이 붙는 듯한 그런 질투심을 느끼겠습니까? 이 우상 숭배의 죄는 이 하나님께 그러한 죄였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러면서 전국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심히 격발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의 단적인 한 사건을 3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시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와소라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이미 잘 알고 있죠. 이거 한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있는 말씀이고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가장 악한 왕 아합 그리고 가장 악한 왕비 이세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당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전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다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고 그래서 이 히엘 사람, 아까 우리 봤었죠? 베델 사람 시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는지 아니면 무시했는지 이런 이 단적인 예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으면 왜 아들이 장자가 죽었을까 궁금하게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리고 건축하면 큰아들 이 터를 쌓으면 큰아들 죽는다 그랬어. 그러면 그때라도 중단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 히엘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면서 문을 세울 때 좀 떨렸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또 죽는다 그랬는데 터를 세울 때 장자가 죽었고 이미 죽었고 이제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는다라고 했는데 이 히엘이 그 문을 세울 때
좀 떨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게 떨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기로. 예,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을 때, 얘는 처음에 약하게 태어났어. 원래부터 태어날 때. 그래서 죽은 거지. 무슨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일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기로 더 세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막내 아들 수굽까지 이렇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등한시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당시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미국 뉴스를 들으면서요. 14살, 15살 그 아들이 자기 집에서 파티를 하는데 47살 먹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이 엄마가 그 아들 친구들을 불러들여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파티를 하면서 애들에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먹여요. 그리고 술이 채면 이 여학생을 그 14살, 15살인가 미성년자죠. 여학생을 방으로 집어넣고 그 남자아이들을 그 방에다 또 집어넣어요. 그래서 성관계를 맺게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겁니다. 아주 막장 엄마. 오늘날 성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단적인 모습을 오늘 뉴스에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어떤 목상이나 석상, 바알이나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권력의 신, 재물의 신, 명예의 신, 쾌락의 신, 탐욕의 신, 그런 신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넘쳐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신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는 자연히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말씀을 등한히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16장.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디셉 사람, 요단 동편의 한 작은 산악지대에 있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는 사건 가운데 바로 이 그때 당시 시대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할 때 이 땅에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깊이 명심한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아합 왕에게 달려가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엘리야가 그냥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 11장 16, 17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우상을 섬기게 되면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확신 가운데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출현의 비밀은 바로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 그 말씀을 가감없이 믿는 믿음 가운데서 엘리야가 등장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일이 이루기 전에 엘리야의 심령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그 말씀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생애 가운데 실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새 신명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구원의 목사님을 통해서 참 은혜 받은 포인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목사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게 나누어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쉽게 간과해버리고 그런 말씀들이 있었나? 그런 여호와의 약속이 있었나? 이렇게 말씀이 희미해지고 말씀이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말씀을 구석구석이 살피면서 연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는 그런 선지자로 우리 모두가 다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엘리야의 능력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의 능력의 비밀은 믿음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의 비밀은 무엇이 있었다고요? 믿음. 네, 기도. 그의 믿음의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지자왕 147페이지에 있는 말씀, 148페이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이와 같은 신앙,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놓지 않는 신앙이 필요하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이와 같은 신앙,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놓지 않는 신앙이 필요하다. 아멘. 아멘. 엘리야가 아까 신명기 11장에 그렇게 절하면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기도했고 그 확신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나가서 그 시골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아합 왕에게 경고를 내린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기도하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신앙은 우리를 하늘과 밀접히 연결시키고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힘을 우리에게 가져온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 바로 이런 엘리야와 같은 불굴의 믿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놓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 그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유력한 기도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여기 이 예언의 신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왕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왕 147페이지, 148페이지.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상이에요. 정말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게임에서 지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뭐 우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이렇게 뒤를 딱 돌아봤을 때 움직이면은 그 사람은 걸려가지고 이제 술래 옆에 붙잖아요. 죽이진 않잖아요. 근데 그 게임에서는 뒤를 돌았을 때 움직이는 사람이 걸리면 그냥 총으로 쏴서 죽여요. 너무 잔인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현실로 돌아가자고 그 게임을 중단시킬 수 있어요. 과반수가 그 게임을 중단할 것을 원하면 게임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그 게임이 중단돼요. 그래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데요. 현실로 돌아온 사람들이 게임에서는 이기면 엄청난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어서 그 게임에 참여했는데 현실로 돌아오니까 그 엄청난 감당하지 못하는 빚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그 게임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죽을 걸 알면서도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끝낼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고 변화돼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길을 써도 바뀌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정말 변화되지 않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 아닙니까?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정말.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해도 또 제자리 걸음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기도해도 또 제자리 걸음처럼 보여요. 그러나 오늘 이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했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또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역전시키시고 이 상황을 바꾸시고 결국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오징어 게임에서 승리해가지고 그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늘아버지께 엘리야의 굳센 인내력을 가지고 탄원하고 기도할 때 그분께서 약속하신 바를 모두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의 명예를 걸고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실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증명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실행만을 필요로 합니다. 이게 이루어질까?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증명돼야지만 그 기도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실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씀의 언약에 기초된 것이면 담대히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한 것을 하나님의 보좌에 명예를 걸고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로또 맞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오늘 엘리야가 우상 숭배에 아주 찌들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것.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의 언약에 의지해서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핑계와 이유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좋은 기회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하기 쉽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침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 오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비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늦은 비 성령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재림을 다시 준비시킬 수 있도록 늦은 비 성령의 비가 충만히 내리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엘리야의 활동의 비밀을 살펴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러분,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서 떠났어요. 왜 떠났습니까?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가 제일 질투하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노를 바라는 죄악이 있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때문에 하늘 아버지를 놔두고 바알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을 어머니라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부터 떠났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일.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그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이 엘리야가 그 활동 가운데에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면 그냥 끝날 것 같습니까? 아버지. 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한마디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속썩이고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아버지에게 큰 죄를 범한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그 미워하던 마음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사역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군요. 이렇게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이면 아버지의 마음을 녹이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그 마음이 다시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 지금 편하게 부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이렇게 기도 다 한 번씩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다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은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약 시대에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치들어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영접의 기별을 그의 활동의 중심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적으로 계약적인 관계의 신앙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래서 6,000년간 방황하던 이 땅의 자녀 탕자들과의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그는 활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자체의 말씀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아의 비애와 슬픔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부하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가 없는 고아는 참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하늘 아버지를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 호소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부와 권세와 명예와 쾌락을 다 가지고 있다 한들 하늘 아버지가 안 계시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천부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를 먼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계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늘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는 아버지 자랑입니다. 우리 아빠 자랑,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안경 쓴 아빠를 자랑하는 아들이 우리 아빠 안경 썼어. 너네 아빠 안경 썼냐? 여러분, 아빠가 안경 쓰고 있는 것도 자랑해. 그래서 아빠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축복과 은총, 그것을 자랑하는 것. 아멘.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정말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그때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손길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태도와 생활이 거룩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약육강식,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쾌락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정신없이 그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쓰러진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한 자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주고 품어줌으로 이 하나님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가 급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그런 구별된 생애를 사시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시간에 있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왕 16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이 문자 하나하나를 잘 음미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시대 이후 흘러간 장구한 세기를 통하여 그의 일생의 사업의 기록은 배도 중에서 의를 위하여 서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감명과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엘리야의 일생에 나타난 이 사건이 특별히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오늘날의 세계에도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현대도 엘리야가 살던 시대와 똑같은 우상 숭배의 시대이다. 외형적인 사랑은 보이지 아니하고 우상은 눈에 띄지 않을지 모르나 무수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신을 하면서 몇 가지를 나눠놨습니다. 부, 명성, 향락.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세상의 신이 부와 명성과 향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부를 위해서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부를. 명성을 얻기 위하여, 보다도 쾌락을 얻기 위하여, 향락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로 괘씸하지 않게 하는 경향으로 흐르게 하는 재미있는 우화들을 따르고 있다. 참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에 주는 미디어의 힘, 뉴스나 영화나 책이나 이런 곳에서 전달하는 이 소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론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존중을 받고 영향을 끼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에 대한 그릇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바알의 예배자들처럼 충실히 거짓 신을 섬기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변함없이 반대되는 세력과 연합하였다. 여러분 여기 참 두려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까지도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변함없이 반대되는 세력과 연합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인간을 높이게 된다. 우리가 전해야 될 마지막 기별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기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이 세상의 회복자며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시며 그분만이 진정한 쉼을 갈구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을 준비시키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지니기 위해서 오늘 들은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고 믿음으로 더 깊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욕돌리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애를 살기로 오늘 이 저녁에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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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모습이 엘리야의 시대와 별 다른 바가 없는 우상 숭배로 만연된 세상입니다. 세상의 신들, 곧 부와 명성과 이 향락을 위하여 사람들이 그 세상의 신을 섬기느냐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여기에 정말 부끄럽게도 저도 포함됩니다. 우리 모두가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반대되는 그 자리에 반대되는 세력과 연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엘리야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엘리야와 같은 믿음, 엘리야와 같은 기도, 엘리야와 같은 말씀 연구, 엘리야 같은 구별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